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어찌 보내셨습니까? 모내기 하느라고 바쁘시고 또 포도밭에 일 보시느라고 바쁘시고 무릎은 누가 바늘로 퍽퍽 찌르는 것 같이 아픈데 풀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일하고 나서 집에 가면 허리에 바위가 하나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니 참 좋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만나니 참 좋은데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행복하게 살죠. 운동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수다.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과 2인 삼각. 운동회 가면 꼭 하는 게 뭐예요? 2인 삼각 달리기. 자, 보이죠? 잘 달리죠? 2인 삼각 달리기. 2인 삼각 달리기는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보조를 맞추는, 합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될까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막 끌고 가면 될까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막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꽈당. 어른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빨리 달리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달리느냐 하면 느린 사람, 보폭이 작은 사람, 어린아이 이런 사람이 주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폭이 빠른 사람, 보폭이 큰 사람, 어른이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운동을 못했어요. 힘만 세고 등치만 컸지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살이 쪘거든요. 살이 쪘는데 살이 찌니까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들하고 하면 힘쓰는 거는 무조건 1등, 멀리 던지기 뭐 이런 거 하면 1등. 근데 달리기 하면 뒤에서 누가 막 당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잡아 당기는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뒤에서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게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이 순발력 떨어지고 운동 잘 못하는데 꼭 수비수를 맡기네요. 그러면 저쪽에 공격은 누가 해요? 운동 잘하는 애들, 공 잘 차는 애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운동신경이 떨어져. 그러니까 한번 딱 하면 그냥 획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저한테 수비도 못하는 게, 그럼 끼워주지를 마. 차라리 안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욕 안 얻어먹고 그냥 저는 책 보고 좋은데 굳이 끼워가지고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못 막냐고. 지들은 공격하러 가가지고 실패해줘. 슛을요 10번 때려도 한 골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차라리 바꿔야 됩니다. 공 잘 차는 애들이 뒤에 있고 못 차는 애들이 앞에 가가지고 헛발질 하다가 패스 한번 이렇게 하면 공 잘 차는 애가 가서 한 방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돼야 재미가 있죠. 공 못 차는 놈들 맨날 뒤에 가가지고 욕이나 얻어먹고 주눅 들어가지고 재미없다 그러고, 이인 삼각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사람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발을 탁탁탁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저 옆에 누군가 하면요, 이봉주 마라톤 선수, 그리고 옆에는 안재홍이라는 연예인이에요. 둘이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봉주가 자기 마음대로 달리면요, 안재홍이 저 따라가겠습니까? 안재홍이 주가 돼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봉주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잘 달리는 거죠. 저걸 못해서 맨날 지는 겁니다. 우리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이걸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보폭에 우리가 맞추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못 따라가겠죠. 그러면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참 감사한 게도 성령님이 우리의 보절을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마구 달리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보절을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발을 딱 묶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발걸음이 우리와 하나하나 맞춰서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요, 잘못 뛰는 애가 엉거주춤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둘이 합이 딱 맞으면요, 그때부터는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려도 안 넘어져요. 왜요? 합이 딱 맞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한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행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 행진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건 성령님과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자, 행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군대에서요, 제일 앞에 누가 서는지 아세요? 제일 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 제일 키 큰 사람은 제일 뒤에 서요.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열심히 걸어가도요,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성큼성큼 걸어가면 박자가 맞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제일 큰 놈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놈은 뒤에서 달려야 돼요. 달려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작은 사람의 보폭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행진할 때 착착착착 행진이 잘 되는 겁니다. 키 큰 사람이, 보폭 큰 사람이 앞에 서서 걸어가면 앞에는 착착 걸어가는데 뒤에는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제대로 걸어갈 수 있으려면 잘 못 걷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건요, 성령님과 보폭을 함께 맞추어서 성령님과 2인 삼각을 잘 달려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가는데 우리와 함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헐떡헐떡 하면서 뒤에서 쫓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챙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인 삼각을 제대로 못 묶고 또 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부부를 2인 삼각 시켜 놓으면요,
1등 하거나 아니면 부부싸움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니? 구약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있으면 명확하지 않을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 교회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가 없으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신비한 지식이 필요해. 영적인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지. 구원받았던 걸 어떻게 알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에게만 특별한 비유풀이의 지식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비유풀이의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적으로 말해서 그 비유 해석할 수 없어도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비유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메시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천교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방교회에 소속된 영천교회도 있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영천교회도 있습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날짜를 자신이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냥 얼핏 들으면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지침, 지도 같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지, 성경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일 위에 있고 성경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믿음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예수님이 난 너 몰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너 몰라 그러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우리 권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이 구원받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밥도 주고 놀아주기도 하고요, 선물도 주고요, 뭐 자꾸 받으면 미안해가지고, 어른들 특히도 하죠. 뭐 자꾸 선물 공짜로 막 받으면 미안해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는 겁니다.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면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기 있는 건 요렇게 되어 있는 건요, 요건 정통 교단이고 요건 이단 마크들입니다. 요건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요게 있고, 요 안쪽에 들어가면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저 크게 좀 복사해 놨는데, 이건 통일교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러면서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영천교회라고 하는 데서 막 이런 거 자꾸 해요. 원래 이게 뭔가 하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이요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거 싹 숨겨놓고 그냥 대한예수교 침례회 영천교회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요런데 가면 안 됩니다. 신천지만 주의해야 될 게 아니고 요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또 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요런데 가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무슨 선교회 이러면서 막 뭐 퍼주고 막 이러는데,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그냥 막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한데 가면 놀아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가야지, 이런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그냥 속는 겁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발맞춰 살아가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육체의 욕심, 소욕,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욕심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중력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지구에 가까이 오면 지구의 중력이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가면 태양의 중력이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 땅의 것, 썩어질 것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 성령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발을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 발을 묶지 않고 육체에 발을 묶으면 자꾸 육체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선택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욕심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체의 욕망은 땅의 것을 지향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잡초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풀 많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잡초를 뽑지 않고 가만히 두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작물이 녹아요. 녹아 없어져요. 나무도 죽습니다. 그냥 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나무하고 풀하고 같이 키워서 나무가 나중에 푹 자라면 그냥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풀 다 죽고 괜찮겠지 싶은데 나무도 죽어버려요. 신기하죠? 그냥 가만둬도 자라는 건 잡초뿐이라고 우리 아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만둬도 잘 자라는 건 잡초뿐입니다. 정작 필요한 곡식이나 채소는요, 잡초 속에 버려두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 영혼의 밭에도 육체의 일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성령의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막혀서 시들시들해지거나 연약해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체의 일들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명확하답니다. 다 아는 죄라고 하죠. 전에 육체의 일로 경계하고 교훈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육체의 일은 지금 읽어보면 아주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육체의 일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게 될까요? 율법의 준수는요, 육체의 일과 지금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하고 거룩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왜 육체의 일과 율법을 지키는 게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익하게 되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은 육신의 일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똑같은 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율법을 준수하는 건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육체의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금욕주의나 방임주의는 모두 자기 힘을 의지하는 행위로서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님과 발맞춰 살아가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내가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행하고 내가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과 묶여 있으면, 성령님과 발맞춰 걸어가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죠.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막 비야 내리지 말아라, 비야 내리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포도를 잘 가꿀 수 있습니까? 햇볕이 쨍쨍 비쳐야 돼. 햇볕이 쨍쨍 비쳐야 돼. 이런다고 햇볕이 쨍쨍 비춰집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날씨나 토양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열매가 맺히는데 더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 알도 솟고요, 포도에 이 뭐죠? 이 효소도 하고요, 이파리도 솎아내고요. 지난주에 다 했죠. 그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좋아지도록 상품성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상품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다구니를 쓰고 참아야지 한다고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미운 사람이 사랑하게 되나요? 미운 사람은 그냥 미운 거예요. 한자에 보면 인자가, 참을 인자가요, 칼 인자 밑에 마음 심자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칼을 담아놓고 참는 거예요. 무섭죠? 마음에 칼을 담아놓고 참는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와 이인삼각으로 묶여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참게 해 주시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여기 원어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열매입니다. 똑같이 육체의 일은요,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일,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분이 통역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 고침도 할 수 있지만, 방언과 통역은 별개인 거죠. 방언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요, 사랑 따로, 기쁨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온유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나는 온유하지 않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함께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빛이 딱 들어오면, 원래 저 빛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제 모습이 저기 있네요. 7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빛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분광기라고 그렇게 하는데, 무지개가 탁 나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무지개, 이게 다 우리는 다른 색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다른 색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 구분되어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빛인 겁니다. 손과 발과 머리, 위장, 우리 각 지체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자고 일어나면 포도송이가 바로 큰 게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요만한 게 있다가 조금 이게 포도가 되나 싶은 게 조금 자라다 보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잖아요. 어느 날 점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린 사람이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스스로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겁니다. 성령님과 발을 맞추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2인 삼각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와 발맞추어 가시면 성령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과 발맞추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성도, 성령님과 2인 삼각으로 경주하는 성도,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